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문제도 없고 풍랑도 없고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고난도 당할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 때문에 만나는가? 예수님 때문에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그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그냥 흥분되고 너무너무도 이렇게 그 상황에 심취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교회를 출근하면서 이 오병이어에 대한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대체 몇 배의 축복이냐?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게 몇 배의 축복입니까? 약 1,000배에 가까운 5개 떡 2개 가지고 5,000명이었으면 1,000배에 가까운. 그 앞에 보면 빌립에게 물어보죠.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빌립은 최소 200대나니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빌립의 입장에 봤을 때는 200배의 축복이고 이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1,0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만약에 1,000배? 주식을 저는 하지 않지만 또 모르지만 주식을 10만 원 투자하면 도대체 200배면 얼마냐?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1,000배면 얼마냐? 얼마죠? 1억이 되나요? 어쨌든 엄청난 대가를 이렇게 받는 그런 대박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해서 그렇게 대박 맞은 그런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11조를 떼고 감사금을 드리고 또 친척들을 부르면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축제 분위기를 그 기쁜 그 대박난 사건을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지금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도대체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또 몇 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면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충분히 흥분되고 기뻐하고 그런 축제의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했던 것처럼 저분이 메시아이고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 이 민족을 로마 납작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혼자 이 상을 아시고 떠나셨다라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야, 너희들도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기에 동요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나도 갈 테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서 더 함께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가했어요.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께 가라고 하니까 풍랑을 만난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내가 원하지 않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욥이라는 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는 하나님을 참 잘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이게 욥이었어요. 우수 땅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늘 교육하고 신앙 양육을 자녀들에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늘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부인까지 자기를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모든 결과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 하면서 다그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뜻하지 않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고. 그런데 욥은 우수 땅 출신이에요. 우수 땅. 아까 1장 1절에 봤는 것처럼 우수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사람이 지금 창세기에 등장해요. 그것도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훌륭한 분 많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대요. 목사님,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훌륭했던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욥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의 우수 땅에 욥이 살고 있었고 그는 유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가족들도 함께 잘 경외하도록 늘 경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풍랑을 만난 거죠.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고 욥도 풍랑을 만났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때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 같은 말씀을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탔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을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죠. 이때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제자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힘이 된 사람 없고 그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를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상황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또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시간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발을 타고 건너가는데 어두웠고 예수님 오지 않았고 어둡고 오지도 않고 뭐 등등 모든 상황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아무도 건져주지 않고 어둡고 예수님도 없고 그런 시간이 지금 밤 사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시나 하면서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멀리서 아니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때로는 느끼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어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게도 찾아온 작은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안 계신가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똑같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애굽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을 가지고 있죠.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출애굽기서 2장 2절 25절 말씀.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 돌보셨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지금 노예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돌보셨고 여전히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밤사경에 주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지켜만 보고 계셨나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시간이 적당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지켜보고 계신 것. 우리는 다급하잖아요. 이 풍랑이 곧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 그게 적당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급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 급할 수 있고 우리는 긴급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긴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박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절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적당하게 적정한 시간에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래요? 왜 기다려야 되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다린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그 다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똑같은 현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상황을, 이 현장을, 이 지금을
주님은 지켜보고 있고 주님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그 풍랑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면서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산으로 갔다고 했어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산으로 가셨다고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 무리는 제자들과 거기 함께 있는 많은 분들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고난에 겹쳤을 때 그 순간 버티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내가 잘 극복하도록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위에 계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왜? 그 주님의 기도가 나를 단단하게 묶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을 무심코 그냥 두지 않고 또 무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잠깐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기도할 바를 우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명이 뭐냐?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배에 노를 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빨리 노를 져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노를 저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주님의 요구대로 노를 저어갔더니 잠시 후에 주님이 나타났고 결국은 그들은 땅에 도착한 거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 기뻐서 영접하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토록 도착하고 싶었던 땅, 그토록 도착하고 싶은 땅에 그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요. 그 사명이 뭡니까? 노를 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의 100마리 양이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 나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보면 99마리 양 가지고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이만하면 됐지 뭐, 한 마리 양 그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 하고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은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들 풍랑을 만나고 힘들었더라도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노를 젓는 겁니다. 그 노를 젓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일을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고 나만 하다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전도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네가 전도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와요. 중요한 7가지 기적도 있고 또 오늘도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은 뭔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고 중요한 기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켜보시고 또 그 상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가까이 와서 나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여러분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 유혹이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